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힘 있는 날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의 말씀, 복음 이런 제목인데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제대로 믿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헛된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혹은 인생의 끝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나의 삶이 이대로 쭉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까지 다녔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주님 곁을 떠나버린 데마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신앙으로 돌아보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구원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듣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늘상 접했던 성경 말씀,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들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구속의 계획도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자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무런 흠도 없는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죄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각색을 하시고 총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증인들 즉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12제자를 비롯해서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살아나심을, 그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 뜻을 합하여 죽음을 이기는 이 사건을 이루신 이유는 저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작 우리 스스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전체가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아들이 갈기갈기 찢기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인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타인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용리제일교회 사역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교회를 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 문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리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부를 것 없는 모든 풍요를 권리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 길가에서 느닷없이 눈이 멀고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초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를 치료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를 어떻게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고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예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괴수 중에 괴수라 불리었던 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서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많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행실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택함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이 빈번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던 직업이 우상들을 위한 장신구를 만들어서 파늘던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야 본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지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쓰디쓴 독약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제가 올해로 당뇨 4년 차인데 여전히 단 것이 너무 좋아요.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설 전에 귤이 덕산장에 가서 한 박스를 샀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태어나서 먹어본 귤 중에 제일로 맛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한 박스 7kg짜리 한 박스 혼자 다 까먹었더니만은 당이 올라가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막 몸이 아파갖고 죽을 뻔했어요. 먹을 때는 너무나 달고 맛있던 그 귤이 저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것도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를 쓰디쓴 독약으로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좋지만 그 독약으로 죽어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합니까? 먹을 때는 좋지만 몸이 아프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좀 지겹고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마지막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기쁨에 우리가 웃으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조금만 더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열쇠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애걸하게 말씀드려도, 아무리 애절하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